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염려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안에 들어가면 그 염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서 우리 삶이 대체되어질 때에 그 믿음이 염려를 덮으면 그 염려는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또 이 말씀을 파헤치고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아무리 비교해 보아도 진리가 없이, 해답이 없이 말씀을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보통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염려를 그냥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이면에는 이 염려하지 않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염려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먼저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1차적인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뭘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영광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는 염려가 늘 따라다니게 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우리는 염려라는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되고 생각이 들어와서 항상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암울한 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6절부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염려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차적으로 살면서 우리는 염려 없는 삶을 늘 지향하고 그 염려 없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더 깊은 세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성경은 우주라는 말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잘 정리되어진 질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보아도, 옆에서 보아도, 아래에서 보아도, 감옥에서 보아도, 또 유대인이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은 분명히 뭔가 잘 연합되어진, 통일되어진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말씀,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 염려를 넘어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염려의 단어보다는 좀 더 주님의 그 단어 속에 담겨진 신앙적인 면에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로 오늘 34절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뭘 먹어야 됩니다. 또 마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몸을 위해서 뭔가를 입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삶인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비유 중의 말씀에 공중의 새라고 하는 이 새의 의미는 이 히브리인들은 이 새라고 하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여러 히브리 단어 속에는 산, 새, 그리고 성전 이런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새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같은 단어 안에 성전이라는 말도 같이 쓰고 산이라는 말도 같이 쓰고 새라는 말도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중에 나는 저 하늘의 새를 보면서 그들은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한다. 원래 이 새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오늘도 그들은 모을 수 없고 심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서 그들이 필요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중의 새는 날아다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이런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게 되고 캄캄하게 되고 삶이 막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좀 더 말씀의 깊이를 아는 자들에게 공중의 새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산을 보아라. 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공중의 새란 산이며 그리고 성전이며 그리고 새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신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새라고 하는 것은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창고에 들지도 못하는 것이 그것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실 때에 너희는 공중의 새를 보라 하면서 공중의 새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땅에 있는 들판에 백합화, 들에 있는 그 백합화를 보면서 들에 있는 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들풀과 들의 백합화. 저 높은 차원이 있는 그 세계를 율법으로 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만 보지 말고 들의 백합화와 들의 들풀을 한번 봐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리시는가. 이 들이라는 단어는 사실 광야라는 말입니다. 이 들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를 거쳐서 지나가시 있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할 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들에서의 역사, 이 들은 그냥 넓고 광활한 땅이 아닌 주님의 의도하신 것은 율법이 정해놓은 그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가 있는 그 넓고 넓은 광야, 들. 그런데 막상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틀과 계획과 내 의지가 큰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에 성숙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는 그 믿음이 내게 임하여진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계획도 중요하고 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공허하고 혼돈했다.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그래서 이 혼돈이라는 말은 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코스모스가 생기는데 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은 계속 방주를 만들어내시고 모세의 십계명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게 틀을 정해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틀을 봐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혼돈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틀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중에 이 땅에 진리 오실 예수님을
더 넓고 광활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이라는 틀을 주신 것이, 그것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봐라, 성전을 보아라.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못하고 창고에 모지도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주어가지고 그걸 좀 모아서 좀 챙겨보려고 창고에 들이고 집 안에 놔두었더니 하나님이 썩게 만들었어요. 벌레가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들은 창고에 모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매일을 사는데 4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삶이 뭐냐? 그날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성전을 이루시면서 40년 동안 하신 거면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다 열심을 다하여서 나아가면서 그 이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시고 믿으시고 나가는 것이 신앙을 믿습니다. 더 영적인 삶, 공중의 새를 보라 했더니 공중의 새만 보면 나는 염려 없이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염려를 넘어서 이제 우리 신앙이 뭐냐?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서 내게 있는 틀, 이 하나님이 주신 혼돈의 삶에서 질서가 있는 코스모스의 삶이 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의 삶이 내 신앙의 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는 인생의 틀이 정확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차원의 삶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차원이 없지만 점이 찍혀지는 순간부터 차원이 생깁니다. 선을 그으면서 구분이 생겨집니다. 선이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그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그림은 이어졌을 때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틀을 세워가면서 그려가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가면서 너희의 신앙생활은 이 예수를 통하여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 교회를 보아라. 하나님이 일하신 믿음의 현장을 봐라.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살려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뭐냐? 염려가 내 삶의 주류가 아니라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혼돈했던 틀을 하나님께서 다 코스모스로 정리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내 신앙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면 우린 이 세상을 넘어선, 죽음을 넘어선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벅찬 가슴으로 진리로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그 역사를 위해서 이 공허했던 내용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늘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성경 66권을